반갑습니다. 이제 경지에들 오르셔서 입증을 하는데도 막 왔다 갔다 하는 중생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증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입증을 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사이클을 딱 맞추어서 입증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몸 동작을 멈추고 마음 동작이 멈추어져야만, 그래야만 그 다음 부처님께서 또는 화엄성중께서 여러분들을 옹호하시고 가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음력으로 벌써 갑진년 2월이 되었습니다. 2월 달에는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 2개가 들어있습니다. 무엇이 들어있나요? 부처님 출가 제일, 그리고 열반 제일. 4대 명절은 다 아시죠? 설날, 추석, 여름 휴가 이런 거. 각자 본인 생일 이런 거 빼고 불교의 4대 명절은 제일 첫째, 부처님 탄생하신, 부처님 오신 날이 있겠고, 그죠? 불탄절이라고 하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 부처님 오신 날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부처님 오신 날이 굉장히 성대했으나 우리나라가 건국 시점이 각각 다릅니다만 해방 후에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들어선 이후에 기독교 중심의 문화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다가 성탄절 중심의, 예수님 오신 날 중심의 행사가 이루어지다가 불교계의 부단한 노력으로,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한 끝에 공휴일로 지정이 되고 부처님 오신 날로 제정이 된 겁니다. 세상은 무서워서 우는 아이에게 떡 준다고 울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나라에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우리까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위대한 부처님 관련된 날들이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음력 2월 초하루 법문을 대신해서 부처님 출가제일, 열반제일,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 중에 뭐가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유독 중국과 일본과 다른 점이 뭐냐 그러면, 불교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수행에 동참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팔상도, 팔상록, 팔상청 하는 것들입니다. 예전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죠? 세종대왕께서 우리 백성들이 글을 모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한 것들을 물리치고자 만드신 것이 한글이고,
그 중심에 부처님 가르침이 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종의 아들 중에 세조가 있고, 이 세조가 왕의 말씀에 의해서 불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해서 아버지인 세종에게 바친 게 석보상절이고, 이걸 보시고는 세종께서 감탄을 하시면서 너무 좋은 글이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인 것이 월인천강지곡입니다. 월인천강지곡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저 하늘에 떠있는 달처럼 두둥실 떠오르니 수천 수만의 백성과 사람들에게 그 가르침을 널리 전달하더라. 그리고 석보상절이라고 하는 말은 석보상절이잖아요. 그야말로 석가의 종족이 어떤 종족이냐? 석보입니다. 석가모니의 석자, 그리고 보자는 족보할 때 보자, 석보입니다. 그러면 상절이니까 상세하게, 자세하게, 그때 상자, 그 다음에 절자는 구구절절 할 때 절자. 석가모니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구구절절하게 상세하게 한 게 바로 석보상절입니다. 요게 민간에 알려지면서 우리가 흥의 민족이잖아요. 신명나는 민족이잖아요. 이 신명이란 말이 여러분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신명이거든요. 신명. 신명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신이 깃드는데, 신은, 이 밝은 신은 어두움에 깃드는 게 아니에요. 밝을 때 깃드는 거예요. 그래서 촛불을 켜고 불을 켜고 불을 밝히고 불을 지르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알려주려고? 신에게 알려주려고. 신명난다 그러잖아요. 신명나게 한번 놀아보세 하잖아요. 그때 이 안에 마음의 불을 활짝 밝히고 존재의 가치를 온 만방에 알리는 겁니다. 그게 신명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일대기 팔상도를 중심으로 해서 뒤에 보면 나눠드린 거 보면 그게 팔상성도입니다. 뒤편에 보면 팔상성도 나오는 대목 보셨나요? 나오죠? 도솔레의상, 비랑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노건정법상, 쌍림열반상.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 문맹률이 높아서 부처님 초기 당시에도 요 비슷한 내용으로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노래처럼 지어서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인도에 가면 이러한 부처님의 일대기를 조성해 놓은 걸 초각으로 전해지는데, 초창기는 부처님의 정확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부처님 발모습하고 보리수만 나타나죠. 그러다가 그 뒤에 이야기 중심에 부처님 가르침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쭉 중국으로, 한국으로 넘어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고정화된 걸 별로 안 좋아하고 한바탕 두드리면서 뭐라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팔상도 화청입니다. 팔상가 화청. 저도 화청은 오랜만에 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하는데, 입이 들썩거려도 따라하지 마시고, 귀명창이라고, 명창 중에 최고 명창이 귀명창입니다. 귀가 뚫려야 그 다음이 진행이 돼요. 소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이 목명창, 소리명창이 아니라 귀명창이라고 그럽니다. 귀명창. 귀가 빵 하고 뚫리면, 귀가 뚫리면 어떻게 되느냐? 모방을 잘하게 됩니다. 귀가 안 뚫리잖아요. 귀가 안 뚫리잖아요. 그때 음치와 박치가 생기는 겁니다. 귀가 뚫리면 음치 박치가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귀명창이 중요한 겁니다. 자, 몸은 흔들어도 관계없습니다만 저도 오랜만에 화청조로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생걸청 지신걸청 시회대중 여러분 내인의 말씀을 들어보소. 천지 분한의 삼라만상이 일어나니 유정무정 생긴 얼굴 천지면목이 절묘하다. 범보고처 성현됨은 오직 사람뿐이로다. 우리 석가부처님의 공부 역사를 들어보세. 과거결은 무량겁에 폭해덕상만이 닦아 이생법신 받으실 때 증인도 가외라고 룸빈이 공원내서 화단은 춘성하고 먼어는 방창할 때 무서의 나무 아래 자엽탄생 퇴자시다. 먹고 사방하신 후에 주행칠부하옵시고 지천지징 아르치며 낭낭하신 목소리로 천상천하유와 독존 사자후로 소리지니 먼천하가 울리시네. 박수를 잘했다고 치는 겁니까? 뭐 잘하라고 치는 겁니까? 어릴 때 생각이 많이 나네요. 어릴 때 우리 연부를 가르치시고 하셨던 스승님이 계시는데 소리에 굉장히 엄격하셨다. 그래서 화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오랜만에 해봅니다. 내용이 보면 국한문이 혼용이 되어서 옛날 국어를 연구하는데 정말 훌륭한 자료들입니다. 왜냐하면 한글이 반포되고 그 뒤로 반포된 것들이 언해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언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세대가 그렇게까지는 안 올라가실 것 같은데 언문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원자에 글물자, 말을 글로 옮겨놓은 거, 그걸 언문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그래서 언해라고 합니다. 말을 풀어놓은 것. 그래서 초창기 한글은 거의 대부분 언해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이 선종에 관련된 가르침들이 많고 그 중에 부모언중경이나 이런 것들도 언문으로 발표된 게 많습니다. 그 중에 이 팔상도, 부처님의 일대기에 대한 것도 언문으로, 언해본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조금 더 흥미롭게, 편안하게 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그게 방금 일러드린 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글은 몰라도 어때요? 귀로 통해서 들으면 따라 할 수는 있겠죠. 그죠? 맞죠? 따라 할 수 있잖아요. 그림을 보면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알잖아요. 그죠? 그림을 보면 옛날 고대 그림부터 지금까지 그림을 보면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달하는 게 이 벽화, 탱화, 변상도 문화예요. 여러분 공부할 게 많아가지고 이제 좋습니다. 아주 생활이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공부해야 되고
알고 싶고 알아야 될 것들이 이토록 많은데 내용을 보면 천지 이 하늘과 땅이 나눠진 뒤에 삼라만상이 생겨나고 삼라만상이 생겨나니까 그 속에 유정과 무정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생겨나더라.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인간이 유독 무생명들 가운데 으뜸이 될 수 있는 건 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구상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수많은 생명체들 중에서 오직 인간이 고도의 문명을 가질 수 있던 건 뭐냐? 여기에 나오는 이겁니다. 범부고처 성현대문.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혁범성성입니다. 유인원이라고 해서 침팬지나 원숭이나 이런 존재들이 인간과 흡사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되지 못하는 것은 학습의 효과는 있는데 이게 축적되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 다음에 교육되지 않고 당대에서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기록을 남기고 교육을 하고 그 기록과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는 자기 발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문명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 멋진 말씀 하시잖아요. 세상에 존재가 많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혁범성성, 중생에서 부처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민중에게 당신도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이거 엄청난 사실이죠. 누가 여러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존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존재라고 하는 부처님 닮았다 해주고 부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해주면 얼마나 희망찹니까? 근데 여기 이 노래를 통해서 범부고처 성현대는 오직 사랑뿐이로다. 그러니 그 존재 가운데 범부에서 중생에서 부처가 된 사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라나? 이 말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범부고처 성현대는 오직 사랑뿐이로다. 그러니 우리 석가 부처님의 공부 역사 들어보세요. 부처가 어떻게 해서 부처가 되었는가? 과거 그런 무량겁의 복회덕상만이 닦아. 부처는 한 생의 수행만으로 부처를 이룬 것이 아니다. 부처가 되려면 부처가 될 때까지 수없는 삶을 부처가 되려는 노력을 닦아야 된다. 그 가운데 으뜸이 복회덕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삼기할 때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하십니까? 확실합니까? 거룩한 부처님, 왜 부처님이 거룩하냐 그러면 지혜와 공덕을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지혜와 복덕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문으로 하면 귀불 양족존, 귀불 양족존, 두 가지를 충족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세요.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그러면 거룩한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거룩한가는 귀불 양족존에 더 자세히 나와야지.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부처님은 왜 거룩하냐? 왜 위대한 존재냐? 지혜만 갖추지도 않고 복덕만 갖추지도 않고 지혜와 복덕과 지혜를 한꺼번에 갖추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용이 쭉 나오는데 내용을 설명을 해줄까요? 소리를 좀 더 해줄까요? 그러면 이제 자진몰이 충몰 넘어가서 이제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대중 금일대중 지심제청 지심제소 마야 부인 모단께서 낳으신지 7일 만에 마파사 동생에게 태자 양육을 부탁하고
생로병사 사제법을 무상히 설하시고 이 세상에 인연 끊고 도리천내 가실 때 화택을 이별트라 세월이 여류하여 태자연광 17세로 태자비를 구하심에 선각장자 장유이신 여수다라 선택하사 결혼한 지 6년 만에 라우라를 낳으시다 신민연 춘삼월에 태자나이 18세라 봄날씨가 따뜻하여 먼 물이 소생시러 사문유가 날 생각이 우연히 생각나서 부왕전리 주품원이 쾌석 나가신 후에 만조백간이 회담 후에 상마거성을 준비하며 사문을 유관할 때 동문에서 노인 보고 남문에서 병인 보고 서문에서 사인 보고 북문에서 성녀 볼 때 농락상 장삼에다 홍가사를 두르시고 태자 옆을 지나그늘 태자께서 분부더라 도사스님을 모셔다가 공경히 예배 후에 생로병사를 문법하니 국왕대신 그 부장자 모든 것이 몽중이라 이 법문을 하시려면 하루법이 줄가 연불참선을 공부하되 내 머리에 불 끄듯이 주야불철 공부하면 조연히 하시리라 이 말이 끝이 나자 인노를 불견니라 정거천 신사들이 태자출가 권하려고 하신 변화를 낳으시네라 신명의 흥의 민족 아니라 할까봐 법문할 때는 제가 소리 하이 재밌죠? 예능이 딴 게 아닙니다. 예능은 부처님 당시 특히 이런 것들이 일반 중생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알려주기 편하게 할까 이런 데서 나온 겁니다. 요즘 파묘라는 영화가 파묘란 영화 들어는 보셨고 본 분도 계실 텐데 그죠? 거기에 보면 파묘의 주된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만 거기에 보면 경 읽고 하는 대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경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민간으로 흘러가면 남자 무당 중에 경 읽는 사람들이 나와요. 전직 출가자들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이 다 절에서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무속신앙과 절집의 이 관계가 굉장히 오묘한데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보세요. 중간쯤 보면 신민년 춘삼월에 태자나이 18이라 우리 노래 중에 뭐 있습니까? 낭낭 18세. 왜 하필 18살인가? 옛날 이 기록들에 다 참고가 되는 거예요. 18쯤 되면 사람이 2차, 3차, 2차 성장기를 들어가면서 이제 이 동북아에서는 이제 어른으로 지금은 20살이 넘어야 어른 취급을 받습니다만 이때 18살쯤 되면 완전히 어른으로 취급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쭉 보면
부처님이 출가하신 계기가 되는 장면이 나오죠. 사문을 한번 둘러봐야 되겠다. 이 순전히 우리식입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중국이나 인도의 말이 아니라 일본의 말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푼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잠깐 밖에 좀 둘러봐도 되겠습니까? 국왕에게 여쭙는 거죠. 그러면 한번 둘러보라. 그러면서 둘러보는데 이것도 우리식입니다. 동서남북 사문 유관상에 해당되는데 사문을 유관할 때 동문에서 노인을 보고 그 다음에 남문에서 병인을 보고 서문에서 사인 보고 이때 사자는 죽을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모습을 목격을 한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 죽음의 모습을 자주 접해서 죽음의 문화가 우리와 별개 아닌 것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우리와 별개인 것처럼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집값 떨어질까 봐 그냥 화장터 못 들어오게 그냥 막. 북문에서 승려 볼 때 농라의상, 이건 중국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스님들 모습입니다. 장사매다 홍가사를 두르시고 태자 앞을 지나더라. 이때 중요합니다. 놓치지 않고 저 스님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저런 모습으로 저렇게 살아갈까 궁금하다. 그래서 여기 모셔다가 법문을 듣는 내용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봅시다. 조금 더 빨게. 이거는 화청 톤이 아니라 연불 운율 톤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대중지심 제청지심 대소 과거득행다근대로 항공한 그 밤부터 음식이 맛이었고 백만상하듯이 없어 출가 생각뿐이로다. 태자 영광 19세라 임신 2월 8일 밤에 차익 불러분부하셔건 저용마오르시니 사천왕이 오이 중에 우성 출가하시었네. 설산에 입선하셔 벌가신선 저소에서 간조와 지서서 차익 편에 보내시고 우명 저머리 베고 수일 동안 계시면서 생로병사 무상법을 상세히 모르시니 곳에선 모르니 북쪽으로 들어가며 어라나가라나도 신승공부 철학 그곳 가서 물으시라. 이곳에서 6년 동안 조야 없이 공부나 그 시기 장식이라. 조금도 동정 없이 이곳에서 이별하고 깊은 설산 놀러가서 6년 동안 연불 참선 조야 없이다. 그 시의 이모나볼 초파 일조의 동편 새벽 명성 보고 아련대고도 깨쳐서 상계했는데도 대사 사생에는 자부시의 광장설상 법문으로 무량 중생을 제도원에 부처님은 묘한 법문 고금에 많은 불쌍한 우리 중생화 택중의 윤회원이 끝코를 못 찾아서 사해존한 분명하니 대원 세워 공부해서 금일금시성불하 이 세상에 나온 사람 이내 말씀 들어보소. 우리 석가부처님이 6년 동안 공부하고 녹여본 법문 중에 법부성현 따로 없다. 이 말씀을 명심하여 주야 없이 잊지 말고 내 머리에 불 끄듯이 놀지 말고 공부하면 자연 성불하오리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몸금생제도 못하면은 어느 때를 기다려서 구원을 받을 거라. 동천의 처명성은 해마다 떴것만은 어찌하여 못 깨치고 고치중을 왕래하.
해달고도 가련하다. 이 세상에 나온 중생 명성을 같이 봐도 못 깨치는 우리 자매 불쌍하고 가련하다. 오도하신 오늘날 세상 고통 다 버리고 살도 망주체 불른 신같이 내던지고 설산중 12해 대도를 닦아가셔 새백명성 쳐다보 20년간 공부한 것 오늘 아침 문잡견이 우주세계 독전이다. 우리도 오늘날에 거룩하신 부처님께 우리 삼업 바치어서 무상태도를 성도하세. 거룩하신 경전 말씀 또 한마디 들어보시. 팔만장경 이런 뜻과 백천논소에 새긴 말씀이 검은 것은 탐욕이요 고난 것은 염불이라. 월장경이 하신 말씀 말세중생 갱수도 할지라도 득도할 리는 하나고 다원 말씀 염불하면 성불한다 이르셨네나. 자, 마지막 말씀. 우리도 오늘날에 거룩하신 부처님께 우리 삼업을 바치어서, 우리 삼업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립니다만 신구의 삼업인데, 몸으로는 부처님께 예경을 하니 신업이 청정하여지고, 입으로는 부처님 말씀을 독송하니 구업이 청정하고, 몸과 입이 청정해졌으니 그 뜻까지 청정해진다. 그것이 삼업을 바치는 겁니다. 무상대도를 성도해야 된다. 거룩하신 경전 말씀을 들어보면, 정리해보면 수많은 말씀이 결국은 검은 것은 탐욕이요 권한 것은 염불이라. 중생이 중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탐욕 때문이요, 이 탐욕의 실체와 정체를 알고자 하면 염불하는 것이 으뜸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다른 것 중생 보십시오. 마지막에 말세 중생 수많은 사람이 계행수도할지라도 득도하는 이 하나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발심하기만 하고 정진하지 않아서 그렇다. 발심하기만 하고 정진하지 않으면 설령 수많은 기도에 동참한다 하더라도 그 공덕이 등 도움이 되질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부처님 출가해서 열반까지 정법사에서는 새벽에 혹시 시간 없다고 할까봐 핑계대지 못하도록, 사시에 하시는 분들은 공덕이 많아서 사시에 하실 수가 있으나 직장생활이나 여러 가지 삶의 방향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을까봐 새벽같이 금강경 독송을 하고 문수다란히 독송을 합니다. 출가해서 열반까지 우리도 부처님같이 아침 일찍, 이걸 세간에서는 미라클 모닝이라고 합니다. 기적의 아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금강경 독송하고 다란이를 외우고 하면 그게 바로 기적 같은 아침. 똑같은 아침인데 아침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정진들 많이 동참들 하셔서 내 마음속에 부처님을 만나는, 출가해서 열반까지 그 의미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 마치겠습니다. 네, 주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